네, 안녕하세요. 9월 3일 우리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매 순간순간 가는 걸음걸음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길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해야 될 모든 일들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장중에 붙잡아지며 그들의 사역과 수고를 통하여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중병에 걸려 고통당하며 여러 가지 질환으로 어려움 겪는 모든 분들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 모든 분들 오늘도 일일이 기억하시며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과 한국을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한국을 붙들어 주셔서 한국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네,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7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25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의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성막 건축을 위한 준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건축 자재가 필요합니다. 설계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고, 성막을 짓기 위한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의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러분, 이러이러한 건축 자재들이 필요했는데, 먼저 성막을 위해 준비해야 될 자료는 금과 은과 놋과 같은 금속입니다. 여러분, 금은 지금이나 예나 귀한 금속이죠. 그래서 이 왕궁 같은 거룩한 공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됐는데, 이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을 위한 이 도구를 만들 때도 이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은 순결과 신성을 상징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했는데,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금은 이 언약궤와 속죄소와 떡상, 등대, 등잔, 보집게와 불똥 그릇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은은 이 종종 구석과 연관되는데, 성막을 세우기 위한 널판 받침으로 은이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남자에게 속전을 내게 했죠. 바로 이 속전이 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 30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놋은 이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한 그런 금속이죠. 그래서 여러 기구들에게 사용되었는, 특별히 물두멍을 놋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놋은 인내와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이 둘째로 필요한 이 재료들은 실입니다. 4절에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이 가늘다고 하는 건 곱다는 얘기죠. 고운 배실과 염소털과 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청색, 보라색, 홍색은 주로 신성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색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이런 청색 혹은 이 보라색은 이 조개류 뿔소라에서 추출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이 왕의 색깔 혹은 귀족의 색깔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왕적 본질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진홍색, 홍색은
특정 곤충을 으깨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했습니다. 이 색들이 제사장의 의복들과 성막 휘장에 사용되어서 성소의 신성함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가는 배실, 이 고운 배실은 순결과 의로움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옷에 사용되었고 성막에 사용되었는데 이 배실은 아마도 이 아마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이는 성막이 하나님의 거처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세마포가 바로 이 배실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염소털은 내구성이 강해서 이제 천을 만들어 이 성막 덮개로 사용이 되었는데 염소는 속죄 제물로 사용되어 죄의 제거를 상징하고 인류를 위한 궁극적으로 속죄양이 되신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셋째로 필요한 것은 가죽입니다. 여러분 수양가죽 역시 내구성이 뛰어나 덮개를 만드는데 사용되었고 가죽을 붉게 염색을 했는데 희생과 속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수양의 죽음은 결국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당시 염색은 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었는데 염색된 가죽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숙련된 장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밖에 해달의 가죽이 사용되었는데 이 해달의 가죽은 오소리 가죽이나 아니면 돌고래 가죽일 수 있습니다. 어떤 동물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 소재는 성막의 가장 바깥쪽 덮개에 사용되어서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죽을 사용한 것은 성막 건축에 있어서 내구성과 그리고 이 보호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죠. 이 덮개는 바로 우리의 보호자시며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리스도의 예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 나무가 필요했는데 나무는 여기 조각목 그랬습니다. 이 조각목은 오늘날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내구성이 좋고 부패하지 않는 나무로 썩지 않는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나무로 언약궤 또 짐설병상 분향단 등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나무가 사용된 것은 아마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보는데 이 부패하지 않는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은 죄 없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썩지 않는 본성을 상징하고 또 아카시아 나무의 탄력성과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영속성과 불변성을 보여줍니다. 다섯째로 이 향품이 필요했습니다. 등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해야 했는데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는 올리브유, 감람유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했고 올리브를 빻아 만든 순수한 올리브유는 신자들의 마음을 비추는 성령님의 예표로도 볼 수 있고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여기 관유가 나오는데 이 관유는 몰약과 계피와 올리브유를 섞어 만든 기름으로 성막과 기구들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사장들을 성별하는 데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유를 제사장에게 부을 때 이것은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결국 관유를 붓는 것은 구속사역을 위해서 성별되신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분향을 향품이 필요했죠. 향품이 필요했는데 이 향품은 특별한 향료를 혼합해서 만들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상징했는데 여러분 시편 141편 2절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향이 피어오르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이 보석들이 필요했습니다. 호마노는 이 히브리어 쇼암이라는 단어인데 70인경에서는 오닉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석 같은 돌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도 이 호마노가 언급이 되어 있죠. 바로 이 보석들이 대제사장의 의복에 사용되어서 순결과 거룩함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호마노가 어떤 보석인가? 여러분 고대에 귀하게 여겨졌던 그런 광물 칼세도니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수정과 같은 이 광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이 요한계시 그 대제사장의 의복과 성막에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이것은 금실, 청색, 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고운 배실로 만들어졌는데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봇에 박힌 이 보석은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그의 중보적인 역할을 상징합니다. 에봇의 디자인과 기능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 위에는 흉패를 착용했죠. 이것은 바로 여기 위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보석으로 이것이 금사슬로 에봇에 연결되어서 이 대제사장의 이 가슴에 꼭 붙어 있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가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함을 상징한 것이죠. 흉패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막과 또 대제사장의 의복을 위한 이런 모든 재료들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발적인 헌납으로 이어졌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재료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만 받으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낸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또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강요나 의무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봉사나 예배도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는 모든 것들은 강요나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하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사도 바울은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며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아깝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리며 또 봉사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